오늘 또 이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가득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5단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이 제목으로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오늘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음성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 본문 말씀 밑에 우리 화살표 옆에 있는 글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님으로 말씀하신다. 아멘. 자, 오늘 이게 우리 쭉 이제 살펴볼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텐데 그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목적. 하나님이 뭔가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들, 그거를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계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계시란 뭐냐? 이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자, 그때에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무언가가 뭘까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또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지 한번 그 예들을 한번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 찾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1번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창세기 17장 1절, 이걸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능하다는 건 뭐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아브라함 99세,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나올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죠. 한때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그 말씀 뭐 다 좋은데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종, 믿을 만한 종 누구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죠. 그냥 그 사람을 너무 신실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그 씨로 나오는 자를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자, 너 내가 누군지 내가 다시 알려줄게 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또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사실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게 말씀 한 구절만 딱 우리가 떼놓고 보기보다 그 앞뒤로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레위기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구별되다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 세상과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풍습들,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들은 타락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고, 타락해서 다른 악한 이제 거짓된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거룩하게 너희는 있어야 된다. 왜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니 나의 백성 되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거룩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6절과 7절 말씀도,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말라기에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라기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한번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상황이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야, 하나님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를 지켜주실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잘 들어라.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나를 믿고 따라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생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모든 사람 다 이 떡을 먹어야, 사실 이제 빵이죠. 유대인들이 먹는 빵. 매일같이 우리가 밥 먹듯이 그 사람들은 이 빵을 먹는데, 이거를 매 끼니마다 먹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먹지 않으면 죽는 생명의 떡이죠.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내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왜 알려주십니까? 아까도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야죠. 너를 통해서 자녀가 나올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복에 복을 더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민족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믿어야 되니까,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말씀들도, 레위기나 말라기나 요한복음의 말씀들도 이 말을 듣는 자들을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인문에 써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그 밑에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자, 일어나는 이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하나님이란 거예요?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지, 대부분을 하시는데 이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랬으면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 생각이 그 이전에 달랐다면,
이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몫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뭘 통해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때에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경험하면서 그러면 와, 진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자, 나를 따르라. 이러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역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 길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뒷면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켜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거죠.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기도를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방주를 짓겠습니다. 홍수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일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 믿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먼저였고 그 말씀에 따라간 것이 이제 나중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떠나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 그렇습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 사람이 순종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우연히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다행이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뭔가 열심으로 가득 차갖고 뭔가 해야지 생각하지만 이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땐 반드시 뭐라고 해요? 그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기 이전에 스스로 나 혼자 먼저 꿈을 꾸고 나 혼자 계획하고 그러고서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좇아고 하나님 뜻대로 이거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면서 이제 원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좌절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질문 2번에 보시면 잠언 19장 21절,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자,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잠언 1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뭐만 된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 생각대로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호와 뜻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시편 33편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11절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또요. 예,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데 자, 그 밑에 질문들 보세요. 자,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라들의 계획은 폐하고, 예, 나라들이 각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폐하신다. 그냥 이제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민족들의 사상은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무효하게 하신다. 나라들이 또 민족들이 각각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행하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서고 그리고 만대까지 그 뜻이 이르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려주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계획과 목적들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정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는 조정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게 조정을 해야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 요즘엔 다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자, 어떨 때는 이제 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헷갈리냐면은 내가 아는 길하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하고 이제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생각엔 이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내가 예전에 잘 아는 길인데 또 거기를 이제 내비게이션이 다르게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비게이션은 사람이 만든 것인지라 간혹 가다가 엉뚱한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기계가 오작동 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그냥 잘 모르겠으면 긴가민가 하면은 뭘 따라가면 돼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거의 뭐 대부분은 잘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만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내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이 계획대로 이게 사람 인생이 다 잘 됩니까? 그대로만 됐으면 아무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겠죠. 그러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변수와 뭐 이런 것들이 나의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것을 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길들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들을 계시하신다. 하나님 나가고자 하고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길과 계획, 이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사람들을 자신과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죠.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이 역사 가운데 행해왔던 일들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간을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 마음이 곧 인간의 마음이죠. 그것이 곧 인간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힘이 생기면 왕이 되려 하고 왕이 되면 이웃 나라들을 쳐서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큰 나라가 되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계를 다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 왔던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길은 그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큰 힘을 가지겠다. 이게 인간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러한 우리 인간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그것과는 달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른 남자만 세도 한 5,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이제 저물어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5,000명인데 지금 빈 들판에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그냥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죠. 지금 어디서 우리가 이 5,000명이 먹을 음식을 구해오고 뭐 그 돈은 또 어디서 납니까? 뭐 이런 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이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없겠느냐 하니까 때마침 어느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앞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고, 남은 것이 오히려 12바구니가 되도록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미가서 4장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그 질문 3번은 이제 오늘 한 걸 이제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번 왼쪽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오늘 뭘 보여주신다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랬죠. 자,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을 말씀드리자면 C.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B.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또 하나님의 목적들을, 또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걸 통해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여주실 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